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남의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해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가 보통 개가 아니라 순종 진돗개로서 수천만 원 하는 개였습니다. 또 남의 밭에 있는 인삼을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한 인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역시 수천만 원 하는 산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참신이시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헛된 우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을 받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만 이 이사야, 예레미야는 가장 신랄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요, 우상도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선지자는 먼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 이 여러 나라의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죠? 천둥이나 번개나 이런 홍수의 자연의 현상, 그리고 하늘의 이 별자리를 보면서 징조를 가지고 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도 이방인들의 관습을 쫓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의 길을 가지 마라.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 우상의 정체가 나옵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신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 모양의 이미지를 깎아 만든 것이 우상이죠. 신으로 믿고 있는데 결국에는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 우상입니다. 4절에서는요, 백성들이 이 나무 모양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꾸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치로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보시면 우상은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둥근 기둥은 새를 쫓기 위해서 논과 밭에 세워두는 허수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사람들이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상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허수아비 우상을 이동하려면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야 해요. 우상을 메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우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비꼬고 있어요. 야, 우상,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는, 화를 주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를 수 없는, 누군가 이렇게 메어줘야 하니까요,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를 수 없는 무능한 것이 우상이다. 똑똑히 보아라.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와 돌로 깎은 우상이 큽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우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온갖 미신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집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21세기에 돼지머리를 놓고 아직도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송하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점집을 많이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 손이 없는 날을 선택을 하죠. 손이 없는 날, 여기 손은 귀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있는 것이죠. 우상을 두려워하는 세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허수아비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늘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부분이에요. 선지자는 먼저 우상의 무익함을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헛되다, 헛수합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요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무익함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는 작은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 우상의 헛됨을 증명을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도, 우상 자체가 헛되다면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도 헛되다, 너희들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했어요. 우상에게 덕볼 게 없다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덕볼 게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영원하신 왕이시다. 참 하나님이란 말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과 신실함으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참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11절 보시면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은 망한다, 사라진다. 우상은 사라지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도 망한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유명한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3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들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 우상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손으로 만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대상을 올려놓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약 속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우상 숭배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면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 전쟁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제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 내면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두 가지 종류의 우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 우상과 표면적 우상이 있습니다. 내면적 우상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깊이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표면적 우상은 이런 내면적 우상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술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지나치게 탐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표면적인 우상이고요, 요즘 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인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적 우상의 문제입니다. 중독을 치료하려면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내 안에 어떤 내면적인 우상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있는가? 실망을 하고 있는가?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아주 지나치게 극도로 실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엇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가? 불평을 하고 있는가? 보통 불평이 아니에요. 보통 불평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한 불평을 보이면서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하여 계속 불평하고 있다면 돈이 우상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자식 걱정에 매여 있다,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하여 설교가 있는 저 자신을 보니 저 안에 이미 이 우상의 전쟁터인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걱정하고 있고요, 불평하고 있고요, 또 무엇입니까?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몰아내고 중독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상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우상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그 우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찰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사랑을 추방할 방법은 새로운 사랑을 심는 것이다. 옛 사랑을 추방할 방법은 새로운 사랑을 심는 것이다. 옛 사랑이 무엇이죠? 옛 사랑, 우상입니다. 새로운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사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어야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랑, 우상이 물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좌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의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매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주는 그 썩은 물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하나님만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우상의 전쟁터와 같은데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과 중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